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톡 구독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CTS 라디오 조이에서 바이블톡이라는 프로그램, 묵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포 아이비처치 이정두 목사입니다. 오늘은 체감 인정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1면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체감 인정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운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운지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더위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작년보다 낫지만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운지를 이야기해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추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 겨울에 모스크바보다 더 추웠었는데요.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나도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만 정말 경기가 어렵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감한다라고 합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존재하지만 내가 느껴야만, 내 눈으로 봐야만, 내가 체감해야만 비로소 내 앞에 실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그렇고요, 고통도 그렇고요, 기쁨도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감하지 못하면 이것은 실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만나지 못하면 실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숨을 쉼으로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지만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체감하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단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고 선포되고 실현되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낄 때, 체감할 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요, 자꾸 본대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내가 아무리 중얼중얼 외운다 하더라도, 물론 이 저자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알려주시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기쁘시대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쁨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그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알게 되고 체감되어질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왜 이런 일을 굳이 하셨을까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죄가 보여지고 나의 연약함이 경험됨을 통하여야 비로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사랑이 그 중에 제일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감되어져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어디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도 그 위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이상 왜곡되어진 사랑이 될 수 있고 훼손되어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엄마가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니는 부모가 있어서 나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로망이다. 그것이 소망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식을 기를 때 주구장창 집에 있는 거예요. 간식을 뭘 해줄까? 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반동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 또한 왜곡되어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확증, 사랑의 확증, 그것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깨져서 내가 자랐던 간에 아니면 내가 홀부모 가운데서 자랐던 내가 고아로 자랐던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영혼육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 사랑이 실상이 되는 이 덥고 분주한 하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음 주가 될지 또 며칠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블톡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 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